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다윗은 본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 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나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즐겁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또 고단하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1908년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링크는 파랑새라고 하는 표곡을 썼습니다. 틸틸과 미틸이라고 하는 남매가 행복을 준다고 하는 파랑새를 찾으러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자기의 세상 속에 있는 새가 파랑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늘 불행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삶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찾게 됩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는 불행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행복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수녀 때문에, 소녀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첫째,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부족함은 부모가 채워줘야 아이가 행복하게 되고, 학생의 부족함은 선생님이 채워줘야 학생이 행복하게 되고, 환자의 부족함은 의사가 채워줘야 환자가 행복하게 됩니다. 양의 부족함은 목자가 채워줘야 양이 행복하게 되고, 사람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줘야 사람이 행복하게 된다. 둘째,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까요?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분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수량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행복하다. 내 잔이 넘친다. 내가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사랑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거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함께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까? 치료해 주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십니다. 병은 누가 고칩니까? 의사가 고칩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치지 못할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40한 2년쯤 전라남도 장성 약속교회 전사로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걸전에 사는 여선생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전사님, 우리 마을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많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가자. 그래서 구역 식구들과 그 아주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주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이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건을 들을 수도 없고
밥을 지을 수도 없고 빨래할 수도 없고 심지어 빗자루 하나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은 결과 관절염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양손을 끊어야 된다. 이분이 무서워가지고 지금 갔어요. 혹시 의사가 오진했을 수도 있으니까 광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제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똑같이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관절염이 지금 악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양손을 절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엉엉 울고 잠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폐인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자매님, 다음 주일에 교회에 꼭 오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교회까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전마을과 교회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제가 또 불편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어서라도 오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보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반가워가지고 교인들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시간 기도해드리고 또 그 집을 방문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한 20일 정도가 지났을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밤에 잠을 잡니다. 통증이 점점 줄어듭니다. 20일쯤 되니까 통증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도 할 수 있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내 두 손을 자르지 않고 건강하게 고쳐주셨는가. 그래서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백양사 그 여관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손을 고쳐주셨다고 하면 내가 가서 여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그 시험 삼아서 이제 백양사 여관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빨래를 하게 되는데 한 채를 이불 하나를 빨았어요. 괜찮아요. 이상하다. 또 두 채를 빨게 됩니다. 신나가지고 28채를 빨았어요. 28개.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두 손을 병원에서는 잘라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프면은 내가 병에 들으면은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는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들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무엇을? 나의 불행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야 된다. 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김인강 교수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충청도 농사꾼의 영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너무 가난한 나머지 약을 쓰지 못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부채는 술만 먹으면은 저 쓸데없는 돈 데다가 버려라. 그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강이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앉아서 기어다녔습니다. 11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재활음에 들어가서 푸른 다리를 펴고 물질을 받게 되고 재활 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2년 뒤에는 목발을 짚고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야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초에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로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에 부딪혀가지고 폐에 구멍이 났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저를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그때 뒤쪽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송을 듣자마자 인강이 이분에게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당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갈스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인강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누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의 불행을 돈이, 재산이, 권력이, 명예가 바꿔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나의 불행을, 내 가정의 불행을, 여러분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며 왕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미션 예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귀한 재단을 세우셨나이다. 영광을 받으시며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이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놀라움에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남은 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며 만족한 행복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